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12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지체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사가 서로에게 다르게 주어진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랑하거나 자기 혼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것으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2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이어지는데 이 13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유익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13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원래 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통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필레오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 이런 사랑도 있죠. 이런 사랑을 스톨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또 필레오, 스톨케 이런 사랑의 뜻을 담은 단어들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 한 단어를 이 신약의 기자들이 끄집어내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은사를 은사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완성하려면 무엇보다 이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은 모든 은사와 섬김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충만하고 이 은사를 막 자랑하고 남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줄줄이 은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방언과 천사의 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외국어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령한 그런 방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주 우리가 유창하게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남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주 많은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그런 능력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천사처럼 말을 하는구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사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변을 하지 않으면 유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국인과 만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변의 은사가 함께 주어지거나, 아니면 옆에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마치 방언 받은 것을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데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 폭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14장에서도) 바울은 한 번 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공예배 때에는 되도록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통변되지 않으면, 통역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암시, 계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언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 구제하는 대상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제한다고 막 떠벌어대고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해서 그냥 함부로 설치다가 구제하면서도 욕 들어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받는데도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거나 모멸감이 느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요? 아무리 구제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제와 믿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 또 뒤에 가서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 이름 한번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의감이나 의욕심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할 때에만 그 은사와 그 섬김이 진정으로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저 같은 사람은 잘 참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줄 서는 것도 싫어하고 기다리는 것도 싫어해요.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잘 참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잘 참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개인의 성격과 상관없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자식을 많이 두어서 잘 기른 것으로 유명한데 그 부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슐잔 웨슬레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주 잘 참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아이가 20번이나 잘못했는데도 계속 참고 넘어가기만 하네. 20번이나 똑같은 것을 참아주었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9번까지만 참고 참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변하지 않았을 텐데 20번을 참았더니 이 아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제된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 폭발하죠. 폭발하면 파괴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뭡니까? 남이 가졌는데 내게 없으면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투기죠. 또 자랑은 뭡니까? 남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랑이에요. 이건 둘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뭐예요?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무례라는 거예요. 왜 질서를 지키지 않는가? 내가 좀 더 빨리 가려고, 내가 좀 더 유익하려고. 이것도 다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리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에 애찬식을, 예배를 마치면 애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점심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 줄을 서서 먼저 간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지 않고 아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는 집에서 먹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먹어야 되니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이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뒤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뭐가 없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이 여인들이
평소에는 남자들에게 억눌려 살다가 교회 오면 뭐예요? 이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남자고 뭐고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시간에 내가 먼저 방언받았네. 내가 먼저 예언받았네. 그러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흐트러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권위가 흐트러지는 그런 잘못된 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받았으면 됐지. 뭐 설교 들어봐야 뭐해.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지금 방언하고 싶은데 해야지.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질서 없이 예의를 깨뜨려버리는 이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의 이 결정적인 이 엑기스죠. 사랑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후의 상황에서도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은 신령한 것이고 특별한 능력이고 은사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패한다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온 세상에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직접 대화할 텐데 방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뭐 특별한 지식의 은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도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 그 천국에도 영원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건 뭐예요?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지식의 은사, 뭐 병고치는 은사, 이 은사 가지고 깔짝거리는 거,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이 사랑의 특성들, 이 특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면 성숙한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질투하지 않고 성숙한 자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생을 선교하며 보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작가가 이 리빙스톤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리빙스톤과 만났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여러분들에게 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리빙스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이 리빙스톤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했느냐,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느냐,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이 리빙스톤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영원히 우리 삶에 사랑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리빙스톤이 했던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설교도 기억되지 않았지만은 그가 한 영혼을 사랑한 것만큼은 기억되고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주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여서 그 은사를 완성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